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가 믿지 않는 대중들을 향해 표적을 보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표적의 책이었다면 13장부터는 그 시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 강론이라고 불리는 단락으로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죽음의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말하자면 당신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근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원을 아는 자만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셔야 할 곳 역시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당신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목적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아는 자만이 삶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확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여야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자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과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에 그 삶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아셨으므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이어주는 당신의 삶 또한 확고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도리어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극치, 즉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절에서 보여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후에 벌어질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도망침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뒤이어 나오는 세족식 사건은 바로 이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엄한 서곡과도 같은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복음서 모두 6월절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이야기만 소개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독특하게도 성만찬 예식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발을 씻기는 행위, 세족식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면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의 이미지만 떠올리지만 요한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떡과 잔을 주시기도 하고 발도 씻어 주셨는데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요한의 눈에는 떡과 잔이 곧 대야와 수건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의 본질은 단순히 예전이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관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거나 비위를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무례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발을 닦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을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면서 비위가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발을 씻어주는 것과는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숙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거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숙인들의 발을 씻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숙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선뜻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인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유월절 만찬을 생각할 때 고상한 성만찬식을 생각하지만 요한은 그 의미를 세족식 사건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의 예식이나 예전이 아니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의 논리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1세기 문헌에 따르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인 노예조차 면제받을 정도로 비천한 이방인 노예들이나 하던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누구 손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의 손에는 그만큼의 지위와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지위와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손으로,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진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를 뒤엎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거꾸로 된 권위의 모습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 세족식은 장차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사건의 시각적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침묵 속에 진행되던 세족식은 베드로의 차례에서 멈추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며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스승에 대한 예의요 겸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사양을 겸손이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제의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상관하기 싫어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엮이기 싫어서,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거절하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의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사양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교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상관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 싫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자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겸손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 항변하며 주님을 가로막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충성스러운 제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며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사탄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즉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거절하는 것이, 단순히 사양하는 것이, 나는 못해요가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는 자격이 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놀란 베드로는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주님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욕이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죄의 씻음을 받는 구원의 사건이라면, 발 씻음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묻혀오는 죄와 허물을 매일 씻어내는 회개와 용서의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매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님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십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씻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씻기심은 기계적인 마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효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찬이라는 예식에 참여한다고, 단순히 세족식에 참여한다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나의 마음을 씻을 때에만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발을 다 씻기신 후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에서 다시 주와 선생의 자리로 돌아오신 주님은 이 행위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이라는 하나의 예전이나 예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삶의 원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서로 씻어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는 항상 씻어주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항상 씻김만 받는 구조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항상 나만 씻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만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나만 누군가가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는 씻어주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이 아니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씻어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발만 씻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씻어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발에 먼지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는 상호 의존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주님은 17절에서 이 모든 원리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결론 지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고 행하면.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증거는 실제로 수건을 들고 형제에 다가가서 무릎을 꿇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명문대 출신의 수재이자 대형 교회들이 탐내던 스타 목사 사무엘 로건 브랭글은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하고 윌리엄 부스를 찾아가 구세군의 자신을 투신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이력이 큰 쓰임새가 되리라고 믿었지만 그에게 맡겨진 첫 임무는 훈련소 지하실에서 훈련생들의 진흙투성이 군화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모욕을 느껴 불평하던 순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는 군화의 진흙을 닦아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닦아야 될 것은 군화에 묻은 진흙이 아니라 자기 마음 깊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형제의 발을 씻겨주라는 명령은 다른 형제의 허물만을 덮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의 발을 씻겨줄 때 사실은 내 안에 교만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으셨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우리의 고단한 삶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아는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향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묵묵히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그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성찬과 세족식에 참여하기는 원했지만 누군가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에는 상관하기 싫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했지만 정작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려 했던 우리들의 오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이셨지만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려 했고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 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들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세족식의 자리로 이어져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그 발을 닦아주며 그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